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 삼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다, 좋은 군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한 그 강의를 한 주간 좀 같이 들으면서 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성막이 필요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이 그림에 좀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그림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 에덴 성전과 광야 성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네,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첫 인류가 교제하고 또 연결지었던 곳. 그래서 그곳이 동산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역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첫 인류가 누렸는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창세기 2장 9절에도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함께 더불어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요. 가장 핵심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그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이 행복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 방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과 저지요, 그것을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에덴 동산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를, 왜냐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이란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제한된 이 예배의 그 밑에 이 에덴 성전, 에덴 그 동산 밑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가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겠다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현현하셔서 나타나시는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죠? 두 돌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친히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을 지성소에 두시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적이죠? 아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귀한 시간에, 휴일에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왜 여기에 왜 쉬지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자유로 지성소의 이 회장을 찢으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 그리고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 설 명절 시작 출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지켜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되느냐, 군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뭐 그저 그렇고가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최초의 인류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군인이 되도록 목숨을 지켜가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신앙 공동체를,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청년 대학부, 지금 군대 갈 친구들도 있고 이제 갈 친구들도 있고 약간 민감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군인이 되려면 정답이십니다. 우리 예수 여자님, 군대를 아직 안 가셔서 그러신 건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아멘. 좋은 군인이 되려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고 어떻게 부흥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한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훈련소. 네, 이 신앙훈련소의 중요한 작업,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부흥시키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며 복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 말씀과 기도 훈련. 좋은 군사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 생활하면 가장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가 말씀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말씀, 기도 들어보셨죠? 네,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기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기 때문이죠.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식훈련, 차렷, 열중샷 이런 기본부터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이 훈련소에서 가장 기본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문 42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두 가지 이 기본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또 운동을 한다고 해도 또 군인으로 전쟁을 나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면 알 수 없지만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가, 막상 시험을 보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합에 나가보면 운동의 기본기가 다져 있는 친구들이 우승을 하지 기본기가 없이 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그 군인들을 통해 그 전장에서 승패가 좌우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흑암의 세력과 전투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본기를 가지고 삶을 지켜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훈련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나눔 훈련. 사랑과 나눔 훈련.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어려운 믿음의 동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기가 가진 소유의 여유분을 공동 목적 기금에 내놓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어요.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물론 꿈에서도 보고 환상에서도 보신 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네, 말씀도 맞죠. 그런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복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네, 헌법 제1조 1항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법 1조 1항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약간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훈련받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배우고 익혀 나갔을 때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헌신하시고 함께 봉사하시고 함께 여기서 지지고 볶고 그러시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교제 훈련. 예배와 교제 훈련.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의 표에 따르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사, 좋은 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지키는 군인인데 혼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보셨습니까? 혼자서? 물론 특수 목적을 띠고 혼자서 역할을 부여해서 홀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특이한 케이스는 있지만 대부분 작전은 함께 하죠. 같이 하지 않나요? 군대를 안 가셔서 잘 모르고요. TV나 아니면 드라마 잘 안 보셨나 봐요. 홀로 작전을 수행하는 거는 아주 특수 임무고요. 대부분 같이 분대원이든 소대원이든 같이 목적과 또 그 암호, 지휘, 그러한 또 통제를 받아가지고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같이 작전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지켜나갈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같이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같이 지켜나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같이 지켜나갈 그 믿음의 동료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오늘 마음을 함께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중보해 나가야 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여지까지의 신앙 공동체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성경 공부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기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함께 이렇게 주일날만 한 번뿐만이 아니라 평일날에는 소그룹으로 구역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안 되면 너무 바쁘면 기도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자꾸 주고받고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2025년도에는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거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말씀의 적용.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또 사랑과 나눔, 예배와 교제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의도 수몬 신한산교회 2025년도에 이러한 부흥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2025년도에 아름답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또 정신에 건강이 깃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이 좋은 병사로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또 이렇게 믿음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도 준비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기도로 좀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때 들은 말씀 중 단 한 가지라도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아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오늘 받은 말씀, 또 좋은 말씀들 많이 요새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이제 2025년도 다시 한번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 명절을 주셨습니다. 이 명절 기간 평안과 쉼을 누리셨다가 끝난 후에 이것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겠다 결단하시면 그 결단을 통해 주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있는가? 기도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주일날 한번 설교를 통해서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본기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호흡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캐내려고 노력하셨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형제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멘. 신앙의 동료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러한 같이 하는 그러한 훈련과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분들이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아멘. 어색하시죠?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색함을 조금 뚫고 내가 조금 더 소통해보자. 그리고 친해지자.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짜 친밀한 그러한 이웃들,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신앙의 중보자들과 함께 한번 사랑을 실천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으셨을 때 반드시 2025년도에는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